자, 지난주 말씀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많이들 잊어버리셨죠? 네,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요 내용은 십자가 형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십자가 그 형상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형상 자체보다는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더 귀한,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개가 서로 하나인 그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또 이 부활에 대한 이 엄청난 사건과 또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의미와 또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키포인트, 핵심을 잘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 즉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곳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한 명의 사도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2사도를 채우게 되는데 바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의 기준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고 어떤 선택, 또 평가의 그 기준이 신실함이라든가 또는 영적인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이 기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성전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무엇을 가장 경멸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매질을 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그들이 가장 싫어했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또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되고 바로 이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의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여러 선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 17장 3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바로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애들에게까지도 바로 이 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 17장 32절 이제 또 쫓겨서 아데네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아레오바고에서 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 철학자들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고자 그 시장 또는 광장에 모였던 그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철학이었고 종교였고 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또 관심을 받게 되었죠. 사도행 26장 23절 이제 또 여러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그 율법을 아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될 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그러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된 또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가 음부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썩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어쨌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었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한 주 메시지는 바로 너희가 죽인 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바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정말로 실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놀라운 영적 폭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닉네임이 있죠. 무슨 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죠. 그렇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건 그 하나만 있었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해 보인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이 부활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거짓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역사가 또 증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주님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의 그 희생이 십자가가 된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가 된 것이다. 좀 멋있는 말 같은데 조금 키워주세요. 십자가가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어떤 선지자 또는 사랑의 사도가 한 철학, 종교, 또 그러한 사상, 그리고 과거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친히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 그도 죽었다. 별 볼 일 없다. 다만 그가 남겨놓은 그 행한 일들과 또 말한 것, 이것이 그를 아직도 따르고 있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종파의 한 부분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결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유익, 선물, 이러한 것들을, 이 의미를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의미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의 의미,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나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잡아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을 이끌게 한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또 이 비주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투명인간 뭐 이런 걸 투명인간 뭐 어떤 그런 어떤 그래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는데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움켜쥐지가 않고 잡혀지지가 않고 그냥 뚫고 툭 통과하는 이런 어떤 비주얼이 좀 그려지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그분을 붙잡으려 하려고 해도, 죽음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해도 죄와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쭉 통과해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즉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더 이상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우리를 다시는 붙잡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은 우리를 통과해 버렸어요. 죽음이 우리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허상을 잡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것입니다. 이 뱀이 그 여자의 후손,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단을 깨부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부수려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작살났습니다. 뱀의 꼬리가 잡히면 뭐 또 살아날 수 있죠. 하지만 머리가 이겨진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 장차 혈통으로 오실 그 혈통을 또 이제 핍박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결국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그 족보를 흩트리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 자체를 죽이려고 또 책략을 했죠. 그죠? 왜? 그 혈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갓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책동을 또 벌이게 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위대한 사역, 그 놀라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마지막 그 유혹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형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정말 육체의 고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정신적, 영적인 그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함께 했던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끊어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그 고통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완전히 발가벗긴 채 왕중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벗긴 채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 너희를 구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럼에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물론 이것은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사단이 이제 살았다, 그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그를 처치했다, 죽였다 하고 그들이 승리했지만, 승리를 외쳤지만, 아마 그 마귀의 나라에서 3박 4일 동안 아마 그 MT 했을 거예요. 축제.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놀랍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깜짝 놀랐죠? 마귀가 놀란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것입니다.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는 유대인의 그러한 땅 중에서도 가장 그 시골이자 멸시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그러한 세력들과 이 섞이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기에요. 거기에서 한 청년이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던 그 시골뜨기 그 청년, 이제 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십니까? 우리도 따라 죽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인자가 팔려 죽으리라. 제자들조차도 죽었어, 죽어버렸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우리가 헛것을 따랐나 봐. 그도 역시 뭐 드가나 뭐 다른 그 신구약 중간 그 400년 동안 그 많은 그런 또 이단 선지자들이,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들쭉날쭉 나왔거든요.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다. 제자들조차도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찌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참남다르다.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십자가 형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능지처참해서 죽어 마땅할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그게 사실이었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감사하라. 이는 너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네 그 혈통을 통해서, 네 육정을 통해서, 네 지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얘기했던 베드로, 그가 그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게 된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의 침례를 통해서, 이것은 물침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깊게 잠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게 잠겨있는 그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 함께 산 자가 된다. 함께 산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입고 여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땅에 속한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육체, 즉 부활의 생명체, 영의 그 부활한 영이 입게 되는 그러한 육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절부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놀라운 그러한 광채 가운데에서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듣게 됩니다.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제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가 되시고 완전한 구원이 되시고 완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그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의로워진 것이고 또 완전한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복음의 그 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당시 때부터 있었어요. 잠시 졸도했다 일어난 것이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왜? 이것이 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복음서에 나오죠. 제자들이 밤에 몰래 훔쳐갔다고 해라.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좀처럼 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활은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장성곡입니다. 죽어주셨어. 돌아가셨어. 죽었어. 어떻게 죽으신 거야. 어떡하겠뇨. 살아나셨다니까요. 거기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희망과 기쁨과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부활을 통해 입증된 것들, 무엇이 입증되었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을 통해서 또 주신, 또 확실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계시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부활을 목격했죠. 이제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렸더니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이 말을 하셨다. 이 말을 하셨구나.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그들이 놀라운 그러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바로 부활과 이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 내용을 쭉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인 거야. 그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때부터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이분이었구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보인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또 가셨죠.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8일 동안 도마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수근수근 난리가 났겠죠? 나는 보았다.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우리 가운데 정말 인기척도 없이 스르르 오셔가지고 보니까 우리 주님 맞다. 그분이 오셨어. 살아나셨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너 봤어? 그래, 봤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어요. 도마도 왔어요. 그래? 나 못 믿겠다. 뭐 영을 본 거지 무슨 부활이야. 내가 직접 그 손에, 왜냐하면 처참히 찔리는 장면을 목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무덤에 눕힐 때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내가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랬어요. 일부는 맞다, 그분이 맞다. 맞아.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 또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 아니냐. 글쎄 나는 못 믿겠다.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부활을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용성성거리고 했을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도마가 그 자리에서 꿇었어요. 그 자리에 덥석 엎드렸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당신은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으시죠? 그죠? 하지만 그때의 그 상황들을 한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이든 아니면 12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든 아니면 전혀 그 다른 그러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이건 아니면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 사람으로서이건 어쨌든 쭉 보면 글쎄 그가 누구래? 그런 일이 있었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며? 왜 그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 아니야. 분명히 뭔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겠지. 이렇게 했던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잘 들어보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베드로가 외친 이 패역한 세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은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유의 통치자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모든 그러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다.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다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 대신 이 주님의 통치, 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왜 없어? 그것은 아직 이 부활에 살아계신 이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는 당신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 주님의 통치 아래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안에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을 통해 입증된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잘 아시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다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 주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완전함과 영원함, 이것도 결국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확증해 보이신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의롭다 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증거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기 때문, 그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입증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몰랐어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토록 따르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져요. 왕으로서 입성해야 되는데 이상한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호산나 호산나, 그 참 초라하게 입성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 우리가 죽기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말씀이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됐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거하시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러한 말씀들, 이 숱한 이 말씀들, 우리에 대한 구원의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유효해진 거예요.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걸 써놓고 보니까 이상해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
아직도 살아계시네? 이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언젠가는 그래서 영원입니다,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에 결코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그 부활이 얼마나 이 권능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부활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놀라운 이 권능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에 관한 말씀, 메시지 들으셨죠? 네,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다. 기쁘다.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거야. 나는 살았다.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두려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벌벌벌 왜 떠십니까? 벌벌벌 두려워하며 떨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떠십니까? 오직 한 분, 두려워할 분, 이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쁨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고, 지금 내가 죽고 싶지만 내가 또 살아서 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도말해 돌아가셨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뭔 말이야? 다시 살아나셨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왜 죽었는지 알아?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오실 거야.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임을 나타내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힘차게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서 주님이 나의 완벽한 주인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니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중에 주인 중에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끄소서. 내가 종으로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이러한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